학습된 무기력이라는 말이 있더라고요. 이 학습된 무기력이라는 말이 뭔가를 제가 좀 찾아봤더니 어떤 피할 수 없는 환경에 계속 노출이 되는 거예요. 반복적으로 노출이 되면 실제로 나는 능력이 있는데도 그 능력 발휘를 못하는 거예요. 능력 발휘를요. 그러니까 분명히 피하거나 극복할 수 있어요. 그런데 계속해서 그러한 환경에서 자포자기를 하는 거죠. 자포자기를. 이 학습된 무기력이라는 말은 쉽게 말하면 해도 소용이 없다라는 거예요. 분명히 하면 할 수 있는데 해도 소용이 없다라는 무기력감이요, 학습이 된 거죠. 뭐 예를 들어 이런 거겠죠. 직장 상사한테 좋은 의견을 얘기를 했어요. 정말 좋은 의견이에요. 그걸 직장 상사도 알아요. 아는데요, 묵살하는 거예요. 또 의견을 제시해요. 또 묵살하는 거예요. 그러면 더 이상 나에게 그런 의견을 제시해서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이고 그냥 적당히 하자, 적극성을 잃어버리고 자존감이 낮아지고, 이것이 바로 학습된 무기력의 모습이라는 거죠. 저는요, 신앙생활을 할 때에도요, 이러한 학습된 무기력이 좀 존재하는 것 같아요. 신앙생활 안에도 한두 번 은혜를 구하고 간절히 기도하고 하나님께 간절히 나아가요. 그런데요, 은혜가 없는 거죠. 은혜를 못 받아요. 기도 응답이 요원합니다. 아무리 은혜를 구해도 차가운 거절감이 느껴지는 것 같아요. 신앙을 떠날 수도 없고 그렇다고 적극적으로 나아가지 못하는 그런 상황. 열심히 하자니 뭔가 없는 것 같고 그렇다고 포기를 하자니 좀 아깝고, 그러한 어정쩡한 상태에서 무기력적, 영적인 무기력함을 경험한다는 거죠. 여러분, 선명하고 확신에 찬 모습, 그리고 분명하고 생기 있는 모습, 그 모든 것들을 상실한 채 그냥 마지못해서 신앙생활하고 영적인 생기를 무미건조함 가운데서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신자는 어떻게 이렇게 신앙적인 무기력에서 벗어나 영적인 활력을 찾을 수 있을까요? 신앙생활은 여러 가지로 비유를 해요. 비유를 하는데 오늘 읽은 에베소서 6장 말씀 보면 사도 바울 선생님은요, 신앙생활을 무엇에 비유합니까? 영적인 전쟁, 영적인 전투와 우리의 신앙을 비교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 에베소 교회 성도들은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그냥 가만히 있으면 신앙이 지켜지지 않았어요. 우상을 숭배하고 이교적인 사상이 있고 그 모든 것들을요, 맞서 싸워 이겨야지만 신앙생활을 유지할 수 있었다라는 거죠. 사도 바울은 그래서요, 신앙생활은 영적인 싸움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철로역정은요, 영적인 전투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싸움을 위해서 필요한 것이 있는데 오늘 성경은요, 전신갑주를 입으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믿음의 싸움에서 필요한 것은 전신갑주라는 요소라는 거죠. 에베소서 6장 13절 말씀을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아멘. 오늘 사도 바울 선생님은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짧은 본문에 두 번이나 이야기합니다. 강조를 이야기하는 거죠. 여러분, 왜 전신갑주를 입어야 할까요? 전신갑주를 입어야 하는 이유가 뭘까요? 전신갑주는요, 몸을 보호하는 거 아니겠어요? 뭐 중세 기사들이 입었던 갑옷 같은 걸 생각해 보세요. 창이 날라오고 화살이 날라와도요, 갑옷을 입고 있으면 내 몸이 보호를 받는 거죠. 근데 이 갑옷을 입고 있는 것은 단순하게 보호만을 위한 게 아니에요. 왜 입습니까? 싸우라는 거예요. 싸우기 위해서는 갑옷이 필요하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일을 하기 위해서는 작업복을 입습니다. 군인들은 군복을 입습니다. 무엇인가 요리라도 하려면
앞치마라도 둘러야 합니다. 그것은 무엇을 하기 위한 거죠? 목적이 있는 겁니다. 왜 전신 갑주를 입으라고 할까요? 싸우라는 것입니다. 소극적인 신앙생활에 안주하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인 신앙생활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죠. 영적인 무기력함은요, 우리를 이런 신앙적인 적극성에서 뒤로 계속 물러나게 한다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벗어두었던 전신갑주를 다시 취해 입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를 부르신 그 자리, 우리가 서 있어야 되는 그 자리로 나아가야 한다라는 거죠. 철로역정의 지도를 한번 볼까요? 어디까지 갔냐면요, 여러분, 한 주간에 상당히 많이 갔어요. 장차 망할 도시에서 출발한 이 크리스찬의 여정은 낙담의 늪을 지나, 그리고 세속현자의 유혹도 있었지만 결국에는 좁은 문을 지나서 선의의 도움으로 안내로 해석자의 집에 가서 이 믿음의 여정에 필요한 많은 이야기들, 진리들을 경험하게 되죠. 그리고 십자가 아래서 그의 몸을 억누르고 있던 죄의 무거운 짐이 주님의 십자가 앞에서 해결되는 것을 경험합니다. 그리고요, 나태와 교만과 단순, 이러한 잠자는 사람들을 만나기도 하고, 곁길로 가서 옆에서 도둑처럼 온 이 사람들도 만나기도 합니다. 곤고한 산을 지나서 아름다운 집에 갔고, 그 아름다운 집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아름다운 성도들과의 교제를 나눕니다. 그리고 이 아름다운 집에서 크리스찬은요, 전신갑주로 완전하게 무장을 합니다. 그리고 오늘 드디어 가게 된 두 골짜기가 뭐냐면요, 겸손의 골짜기라는 곳이에요. 거기에서 아볼로온과 싸웁니다. 그 다음에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이 골짜기가 둘이 있어요. 설상가상이란 말 있죠, 여러분? 어려움은요, 하나만 오지 않아요. 항상 더블로 같이 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존 번연도요, 골짜기를 둘을 표시해 놨어요. 겸손의 골짜기와 사망의 그늘 골짜기. 과연 오늘 겸손의 골짜기와 사망의 골짜기 안에서 벌어진 일은 무엇일까요? 결론을 말씀드리면 이 골짜기에서 믿음의 싸움을 하게 됩니다. 이들은 믿음의 싸움을 해요. 먼저 믿음의 싸움은 어디에서 일어납니까? 겸손의 골짜기에서 한 괴물을 만나는데요, 그게 아볼루온이라는 존재를 만납니다. 아볼루온과의 싸움이 일어나고 되는 거죠. 제가 그림을 하나 준비했는데요, 한번 보실래요? 사실 마귀와의 모든 싸움이, 이런 마귀가 그냥 우리 앞에 눈에 떡 해서 야 이놈아 하고 막 잡아먹겠다, 이런 거는 사실은 아닙니다. 근데 이제 이것을 이야기로 표현하다 보니까 이렇게 완전 무장한 크리스찬 앞에 아볼루온이라는 그러한 괴물이요, 딱하니 등장을 한다는 거죠. 여러분, 아볼루온과의 그러면 싸움의 의미가 무엇일까를 좀 함께 철로역정의 이야기를 통해 살펴보기 원합니다. 크리스찬은요, 겸손의 골짜기를 지나가요. 거기에서 이 괴물을 만났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볼루온이라는 말은 무슨 뜻일까요? 성경에 나오는 용어입니다. 요한계시록 9장 11절에 보니까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제 황충에 대한 심판을 언급하면서 하는 이야기예요. 거기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왕이 있으니, 그들에게는 황충을 이야기합니다. 황충. 이 황충에게 왕이 있는데 무저갱의 사자라. 히브리어로는 그 이름이 아바돈이요. 히브리어는 아바돈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헬라어로는 그 이름이 아볼루온이더라. 아멘. 요한계시록 9장 11절에는 아볼루온이라는 용어가 등장을 합니다. 아바돈, 이건 히브리어라고 이야기하는데, 아바돈은 무슨 뜻이냐면 멸망의 자리란 뜻이에요. 멸망. 그러면 아볼루온이라는 말의 단어 뜻은 뭐냐면 파괴자라는 뜻입니다. 파괴자. 멸망을 시키고
파괴하는 존재, 그것이 바로 아볼루온이라는 거죠. 여러분, 아볼루온이 그럼 구체적으로 뭘까요? 네, 맞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마귀입니다. 사탄입니다. 마귀와 여러분 사탄은 똑같은 말이에요. 똑같은 말인데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는 자라고 요한계시록 12장 8절도 이야기하고 있죠. 이 마귀에 대해서 오늘 본문 에베소서 6장 11절은 이렇게 말해요.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여기 마귀라는 존재가 등장을 합니다. 이제 마귀를 헬라어로 뭐라고 그러냐면 디아볼로스라고 그래요. 디아볼로스. 여러분, 디아볼로스라는 예전에 게임이 있었어요. 게임. 마귀 게임입니다. 마귀 게임. 디아볼로스가요. 그런데 이거 합성어인데 디아라는 단어는 사이에라는 뜻이에요. 볼로스라고도 하는데요. 그거는요, 던지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마귀가 어떤 존재냐면 그 사이에다가 뭘 던지는 존재가 마귀라는 거죠. 어떤 뜻일까요? 관계 사이를 파고 들어가요. 마귀는 파괴를 시키는 거죠. 깨트리는 거예요. 아볼루온, 파괴자가 되는 거죠. 어떻게? 그 관계 사이를 삐집고 들어가서요. 신약 성경의 다른 번역은요, 참소자로도 번역을 하고 있어요. 이 디아볼로스를 참소자라고도 번역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마귀와 크리스찬이요, 겸손의 골짜기에서 만났습니다. 그러자 엄청난 치열한 싸움이 있어요. 막 마귀가요, 불화살을 쏘고요, 그리고 직접적인 공격을 합니다. 그런데 마귀의 공격의 특징을 보면은요, 어떤 걸 쓰냐면 많은 회유를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마귀와 크리스찬의 답변을 제가 좀 철로역정에서 가져와 봤는데요, 마귀가 이렇게 회유를 합니다. 주님께 삶을 바치고 그분을 섬기겠노라고 주절거리다가 침이 마르기도 전에 냉큼 등을 돌리고 날 찾아오는 인간이 어디 한둘인 줄 아느냐? 지금이라도 내게 돌아오면 만사가 다 잘 풀릴 것이다. 회유를 하는 거예요. 유혹을 하는 거예요. 신앙생활 그렇게 해봤자 뭐 사람들이 알아준다고, 이렇게 산다고 해서 뭐가 잘 된다고, 신앙생활 하는 게 진짜 이렇게 잘 될 수 있을까? 내가 가는 길이 진짜 맞나? 여러 가지 회의적인 생각이 드는 거죠. 마귀적인 생각입니다. 마귀가요, 크리스찬을 회유하는 것이죠. 하나님, 크리스찬과 하나님 사이를 삐집고 파고 들어서 거기에 회의, 의심의 씨앗을 뿌리면서 그 관계 사이를 삐집고 들어온다는 거죠. 자, 크리스찬은 어떻게 답변하는 줄 아세요? 크리스찬은 이렇게 답변합니다. 멸망의 앞잡이 마귀야, 잘 들어라. 분명히 말하지만 나는 주님을 섬기는 일과 그분이 주신 그분의 다스림, 그분의 나라를 내 것들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좋아한다. 그러니 날 꼬드길 생각일랑 집어치워 나는 주님의 종이고 그분을 따라갈 거니까. 매우 단호하게 외치는 거죠. 마귀는 말합니다. 나한테 돌아오면, 너는 원래 내 종이었고 나한테 돌아오면 내가 잘해줄게. 내가 모든 영광스러운 것을 너에게 주겠다. 하지만 크리스찬은 무엇을 답변합니까? 나는 네 종이 아니라 주님의 종이야. 주님의 종이야. 나를 꼬드길 생각일랑 집어치워 나는 그분이 주시는 은혜, 그분이 주시는 평안, 그분의 나라를 네가 주는 이 세상의 가치보다 더 좋아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이 찬양의 고백과 우리의 삶은 얼마나 가까이에 있습니까?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라고 이야기하지만 마음속에서는 외치는 거예요. 그거보다 좋은 것도 많은데, 귀한 것도 많은데 라고 우리의 양심이 외치고 있지는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누구의 종입니까? 누구를 따르는 존재입니까? 크리스찬은 마귀와의 싸움에서 그 회유를 주님에 대한 확고한 믿음으로 지금 이기고 있는 것입니다. 마귀와의 싸움이요, 이 아볼론과의 싸움이요, 너무나도 맹렬하고 치열해서요, 반나절 동안 싸웠다고 철로역정은 기록을 하고 있어요. 치열하다는 것을 표현하는 거죠.
그런데요, 크리스찬이 머리와 이 몸에 상처를 입어요. 그리고 급기야는 이 칼까지, 싸우던 칼까지 떨어뜨려 버리고 맙니다. 그러니까 마귀가 미소를 지으며 회심의 일격을 하려고 마귀가 큰 동작을 취하는 그때에 크리스찬이 마지막 있는 힘을 다해서 떨어진 칼을 붙들고 마귀를 찔러서 치명상을 입힙니다. 그러자 마귀는 이제 자기가 이 상황에서는 어떻게 할 수 없다라는 걸 알고 도망갔다라는 얘기가 겸손의 골짜기에서 일어난 일이라는 거죠. 에베소서 6장 17절은 우리의 영적인 무장의 한 도구를 이렇게 소개합니다. 구원의 투구,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구원을 보호하는, 머리를 보호하는 구원에 대한 지식, 투구가 있어야 된다. 또한 중요한 것이요, 성령의 검과 싸우라는 거죠. 이 성령의 검이 무엇입니까? 칼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마귀의 유혹, 마귀의 혼란스러운 유혹과 마귀의 관계, 그 관계라는 것은 많은 방법들이라는 거예요. 마귀가요, 온통 엄청난 방법들을 씁니다. 여러분, 마귀가요 얼마나 똑똑한지 아십니까? 목사님, 마귀가 있나요? 뭐 그런 거는 다 지어낸 얘기 아닌가요? 아니요, 정말 있습니다. 마귀는 존재하는 거예요. 지금도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두루 찾으며 우리를 미혹합니다. 마귀는 온갖 세상의 모든 지식들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마귀는 우리의 마음을 알아요. 그래서 어떤 신학자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마귀는 수많은 박사학위를 가지고 있다고 그랬어요. 마귀는 우리의 상태, 마음의 모든 상황을 알아요. 마귀는 심리학 박사입니다. 마귀는요, 경제 상황과 세상 돌아가는 모든 것들을 알아요. 마귀는 경제학 박사라는 거죠. 마귀는 때로 정치를 이용해서 사람들의 마음을 혼란시키고 분열을 조장합니다. 마귀는 경제학 박사예요. 정치학 박사예요. 마귀는 또한 여러 가지 부분에서 나라들을 갈등시킵니다. 군사학 박사예요, 마귀가요. 마귀는 온통 이 세상에 있는 가치들을, 진리들을 끄집어 와서 우리에게 때로는 좋은 것들을 제시하고 우리를 미혹하고 마음을 파고드는 것이죠. 인간의 힘으로는, 우리의 능력으로는 이 마귀의 모든 방편들을 이겨낼 수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들어야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마귀와의 싸움을, 마귀의 공격을 멋지게 이겨낸 한 분이 계세요. 누구실까요? 우리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은 어떻게 마귀와의 싸움을 이기셨을까요? 마태복음 4장 8절에서부터 11절 말씀에 보니까요,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예수님이에요,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드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자세히 보세요. 마귀가요, 예수님을 유혹합니다.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너 무슨 예수 믿는다고 그렇게 늘 고생을 하고 그러냐? 네가 만약에 일요일 날 교회 안 가고 일한다면 얼마나 더 많이 돈을 벌겠냐? 네가 만약에 일요일 날 교회 안 가고 집에서 편안하게 쉼을 쉰다면 네 몸이 더 건강해질 거야. 네가 일요일 날 교회 안 가고 정말 많은 사람들과 교제를 누리고 즐거운 곳에 가면 얼마나 네 인생은 더 즐거워지겠니? 많은 것들로 하나님의 은혜에서 우리를 멀어지게 하는, 유혹할 수 있습니다. 마귀를 섬기고 세상을 섬기고 돈을 섬기고 쾌락을 섬기고 즐거움을 따라 살라고 말하는 것이지요. 이때 예수님께서는 무엇이라고 얘기하셨어요? 솔깃하죠, 여러분. 솔깃하죠. 아니, 정말 가만히 생각해봐도, 야, 이게
일요일 날 가서 그렇게 하는 게 맞나? 내가 지금 뭐예요? 홀렸나?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그런데 예수님은 마귀한테만 엎드려 경배하면 모든 것들을 다 주고, 어떻게 보면 인류를 구원하는 구속의 사역이 더 손쉽고 시원하게 될 수 있다라는 유혹일 수도 있어요. 능력 주겠다니까요. 그러면 되잖아요. 마귀한테 절하면 십자가 안 져도 됩니다. 온 인류를 경배하면 모든 것을 예수님이 얻으시고 그 모든 것을 새롭게 돌릴 수 있잖아요. 너무나 간편하고 너무나도 솔깃한 제안이기도 해요. 예수님은 한 말씀 하시죠. 사탄아 물러가라. 사탄아 물러가라. 여러분, 부정적이고 세상적인 생각이 우리 안에 몰려들어올 때에 우리는 외쳐야 됩니다. 예수님을 기억해야 합니다. 사탄아 물러가라. 마귀야 물러가라. 헛된 생각들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의 말씀의 검을 예수님은 들어 올리셨습니다. 그리고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할렐루야. 그러한 부정적이고 온전하지 못한 생각을 말씀의 검으로 주님은 물리치시는 것이죠. 말씀의 검이 사용되는 곳에 마귀는 떠나가는 겁니다. 야고보서 4장 7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으로 마귀를 대적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 복종하십시오. 말씀에 순종하십시오. 그리고 마귀를 대적하여서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아볼론과의 싸움에서 우리가 알아가야 할, 정리하면서 두 가지 사실이 있어요. 그거는 첫 번째는요, 마귀는 하나님의 자녀를 공격한다는 거예요. 마귀가 우리를 공격해서 넘어뜨리라는 것은 내가 누구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마귀는요, 자기 종들은 안 건드려요. 어떻게 보면 마귀의 종들은요, 평안할 수 있습니다. 마귀의 종들은요, 이제 마귀의 수하에 있으니까 더 이상 싸울 필요가 없잖아요. 하나님의 자녀로 이 땅을 살아갈 때는 수많은 마귀의 공격이 있다라는 거예요. 유혹이 있다라는 거예요. 핍박이 있다는 거죠. 환난이 있다는 거죠.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을요, 어떻게 해야 돼요? 이겨야 한다라는 거죠. 싸워 이겨야 합니다. 우리는 지금 영적인 싸움이 우리 가운데 일어난다는 것은요, 우리가 세상을 거스리고 있다는 거예요. 세상과 다른 길을 가기 때문에 세상이 우리를, 마귀가 우리를 그냥 내버려두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은 싸움이 필요합니다. 믿음의 싸움은 하나님의 자녀의 전유문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영적인 갈등이 있으세요? 그건요, 우리가 하나님의 내가 자녀란 뜻이에요. 기뻐하십시오. 주님, 하나님의 자녀로 끝까지 이 싸움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며 믿음의 싸움을 감당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요, 이 겸손의 골짜기에서 마귀와의 싸움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진리가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마귀와의 싸움에서 우리는 겸손을 배우게 된다라는 거죠. 이 마귀와 싸운 자리, 이 골짜기가요, 겸손의 골짜기예요. 왜 겸손의 골짜기라고 존 버녀는 이 지명을 이야기를 했을까요? 왜 겸손일까요? 뭐냐면요, 아볼론이 공격을 하면요, 이 세상의 것들이 다 소용이 없는 거예요. 마귀가 공격을 할 때는 더 이상 자랑도 필요 없어요. 이 세상의 것이요, 마귀 앞에서는 통하지가 않아요. 마귀와의 싸움에서 우리는 철저하게, 그렇기 때문에 무능력을 경험하는 겁니다. 할 수가 없어요. 이길 수가 없어요. 여러분, 마귀가 온통 박사하기가 몇 수십 개인데 어떻게 이깁니까? 우리의 약한 힘으로는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는 거죠? 겸손해질 수밖에 없어요. 겸손하게 주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자신을 낮추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법을 이 겸손의 골짜기의 마귀와의 싸움에서 배웁니다. 그래서 마귀와 싸우는 장소가 겸손의 골짜기인 겁니다. 실패와 좌절로 겸손하게 되는 자리, 고난으로 겸손을 배우게 되는 자리, 그렇게 겸손을 배우는 자리에서 우리는 결국 마귀와의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겸손의 골짜기로 걸어가십시오. 마귀와의 싸움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자녀이기에 마귀는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내 손에 든 검을 놓지 말아라 라고 찬양에 고백을 했던 믿음의 선배들처럼 우리도 마귀와의 싸움, 유혹과 낙심과 절망과 회의와 자기 범민의 그 모든 싸움들을 넉넉히 이겨낼 수 있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의 싸움 두 번째로 좀 보면은요, 겸손의 골짜기를 지나니까요, 설상가상으로 이제 무슨 골짜기가 등장을 해요? 죽음의 그늘이라는 골짜기가 나와요. 이거는 시편 23편 4절 말씀과 연결됩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예요. 죽음의 그늘 골짜기입니다. 이 죽음의 그늘 골짜기라는 것은요, 죽음 자체는 아니에요. 아니, 여기서 죽어버리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요, 그 죽음을 느끼게 하는 사망의 그림자가요, 쫙 드리워진 거죠. 그러니까 아이고, 이러다 나 죽는 거 아니야? 여러분, 죽는 게 얼마나 무서워요, 여러분. 죽는 거 안 무서우세요? 죽는 건 무서운 거예요. 두려운 거예요. 다 안 죽으려고 하잖아요. 근데 죽음의 그림자가 쑥 뒤려지는 거예요. 그러니 이 골짜기가 얼마나 힘이 든 곳일까요? 여러분, 이곳은 새 예루살렘을 가기 위해 반드시 통과해야 되는, 그런데 외길이라는 거예요. 이 죽음의 골짜기를 통과해야지만 거룩한 성새 예루살렘이 있다라고 철로역정은 소개를 합니다. 예외 없이 이 길을 통과해야 합니다. 이 길은요, 아볼루온하고 싸울 때마다 훨씬 심각하고 어려움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크리스찬이요, 이 죽음의 그늘 골짜기를 가고 있는데 앞에서 막 두 사람이 막 뛰어나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했더니요, 여기 가면 죽는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너무 무섭다는 거예요. 온갖 막 그냥 어려움들이 종합 선물 세트로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나는 못 간다고, 나는 못 간다고. 그래도 이 길을 가야지만 새 예루살렘 성에 갈 수 있지 않습니까? 라고 크리스찬이 얘기하니까 이 두 사람이 아이고, 그건 모르겠고 지금 당장 내가 죽을 것 같다고. 그러면서 두 사람이 포기하면서 다시 돌아가는 그런 장면도 등장을 합니다. 크리스찬은 두려웠어요. 하지만 그 골짜기로 들어갑니다. 길을 가다 보니까요, 다윗 왕이 빠졌던 수렁도 보이기도 하고요, 골짜기는 발을 디딜 수 있는 자리가 너무 좁아서요, 뼈를 깎는 노력이 없이는 바른 길을 가기 어려웠다라고 죽음의 길을 통과하는 이 크리스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둠과 깊이를 알 수 없는 수렁, 진흙의 늪, 엄청난 불길과 연기가 쏟아져 나왔고 흉측한 소리가 고막을 찢을 것 같이 들렸습니다. 아볼로온처럼 칼로 어찌할 수 없는 그러한 상태가 되었다는 거죠. 자, 죽음의 그늘 골짜기를 벗어나는 방법이 무엇이었을까요? 존 보녀는 거기에 한 무기를 등장시킵니다. 그게 바로 기도라는 무기였어요. 기도라는 무기였어요. 크리스찬이 이 죽음의 그늘 골짜기를 지나가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젠 어떻게 해야 할까? 이것은 아볼로온처럼 칼로 어찌해 볼 수 있는 상태가 아니었다. 크리스찬은 검을 칼집에 도로 꽂고 다른 무기를 꺼내 들었다. 온갖 기도라는 신무기였다. 주께 구하오니 내 영혼을 건지소서. 크리스찬은 앞만 보고 나가기로 굳게 결심했다. 나는 주님의 권능에만 의지해서 걸어가겠어. 그러자 귀신들은 일제히 등을 돌리고 걸음아 날 살려라 달아나 버렸다. 여러분, 이 사망의 죽음의 그늘 골짜기에서 크리스찬이 보여준 모습은 무엇일까요? 바로 신무기, 기도, 온갖 기도라는 무기가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에베소서 6장 18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할렐루야.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어떻게 해요?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는 것이지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걸어갈 수 있는 이유, 통과할 수 있는 힘은 어디에 있습니까? 모든 기도와 간구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직 기도로 우리는 절망과 두려움, 낙심과 좌절의 시험을 이길 수 있습니다. 오직 기도를 통해 우리는 그 끝을 알 수 없는 자기 번민과 연민의 굴레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이 기도입니다. 여러분, 모든 기도가 무슨 뜻일까요? 함께 성도들이 모여서 공적인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 사적인 기도를 합니다. 우리는 모든 기도를 해야 돼요. 새벽에 기도합니다. 아침에 기도합니다. 철야 기도가 있습니다. 금식 기도가 있습니다. 작정 기도가 있습니다. 모든 필요한 상황에서 기도해야 합니다. 가정에서 기도합니다. 직장에서 기도합니다. 학교에서 기도합니다. 우리가 모든 상황을 만났을 때 잠시라도 그 자리에서 기도해야 합니다. 모든 기도를 올려드리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이 기도의 신무기로 사망의 음침한 죄의 굴레들을 벗어버릴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5년 새해가 밝았어요. 2025년이 2024년과 달라지기 위해서는 우리 가운데 변화가 필요합니다. 똑같은 삶을 이어 살면서 내가 변화될 거야, 달라질 거야, 더 좋아질 거야 라고 이야기한다는 것은 공상에 불과합니다. 2024년과 달라지는 삶을 살기 원하십니까? 모든 기도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두 가지예요. 말씀으로 싸워 이겨야 되고요, 기도로 말씀이 주시는 삶을 걸어가야 하는 거죠. 말씀과 기도로 우리는 거룩해진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금요 기도예요. 여러분, 얼마나 중요한 자리인지 몰라요. 기도하면서요, 나를 지키는 자리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새겨지는 자리예요. 여러분, 우리는 얼마나 기도하고 있습니까? 얼마나 모든 기도를 하고 있습니까? 간신히 식사 기도만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기도해야 해요.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야 합니다. 거기에서 우리는 모든 시험을 모든 기도로 이겨낼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또한 우리가 마지막으로 기억할 것이 있어요. 기도의 끝에 하나님에 대한 찬양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신앙의 선배들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기도는 우리를 영적 싸움에서 견디게 하지만 찬양은 영적 싸움을 끝내게 한다. 아멘. 너무나 멋진 말이에요. 기도로 영적 싸움에서 견딥니다. 버티는 거죠. 그런데 감사는요, 찬양은요, 영적 싸움을 끝나게 한다라는 거죠. 영적 싸움을 끝나게 하는 게 찬양이에요. 감사해요. 그 상황을 감사할 수 있다면, 그 상황에서 주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다면 이제 끝난 게임이라는 거예요. 상황 종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5년 올 한 해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많은 찬양을 올려드리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면서 버텨야 돼요. 그런데 한 가지, 찬양을 통하여서 주님이 이미 승리하셨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걸어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크리스천은 겸손의 골짜기, 죽음의 그늘의 골짜기를 모두 지난 후에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오, 이 멋진 세상 달리 어떻게 표현하랴? 이곳에서 만난 끔찍한 곤경에서 지켜주셨으니 어려움에서 날 건져주신 그 손길에 축복이 있으라. 갈수록 애워싸는 어둠과 마귀, 지옥과 죄의 위험, 길마다 널린 올가미와 함정, 덫과 그물들, 걸리고 매이고 넘어질 수밖에 없는 쓸모없고 어리석은 날 살리신 주님께, 예수님께 면류관을 씌워 드리세. 아멘. 그리스도는 찬양의 영광을 주님께 올려 드리고 있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상황을 놓고 하나님께 감사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을 기억하며 찬양을 올려 드리십시오. 그러면 영적 싸움은 승리로
끝나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영적인 싸움은 하나님께서 마치실 것을 여러분 기억하며 찬양을 올려드릴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망의 그늘을 하나님은 아침으로 바꾸셨습니다. 죽음의 그늘의 골짜기를 더듬으며 통과한 크리스천 앞에 마침내 해가 떠오르고요, 새 날이 밝았습니다. 크리스천은 기쁨과 감격으로 외쳤습니다. 주님이 사망의 그늘을 아침으로 바꾸셨도다. 겸손의 골짜기에서 아볼로온과 싸우고 죽음의 그늘의 골짜기에서 죽음의 고통과 싸우며 모든 어려움을 이겨낸 크리스찬, 그에게 하나님은, 우리의 하늘아버지는 사망의 그늘을 벗어나게 하고 그리고 찬란한 아침을 허락해 주셨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5년 우리 앞에 놓인 영적인 싸움이 참 많습니다. 믿음을 지키기 위한 영적인 싸움이 우리에게 놓여 있습니다. 손에 든 검을 놓지 마시고 말씀과 기도로 전신갑주 무장하여 이 모든 싸움을 넉넉히 믿음으로 감당할 수 있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